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제 기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하나의 샘플이다,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적 적용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제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의 그 과정, 역경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총 이제 몇 살을 살죠? 120세, 그러니까 40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모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40년, 그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시 이제 이집트로 가고 광야까지 해서 그 40년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애를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면 모세의 생애가 이제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40년을 이제 궁전에서 살게 되는데 파라오의 그 딸 공주 아닙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합니다.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을 받았겠죠. 왕족으로서, 왕자니까 신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에도 능통하고 어떤 힘도 강력한 부분도 있었겠죠. 지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모세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히브리인인 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로 자처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서게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자기 백성에게는 오히려 배척을 받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노예 생활이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저렇게 나서줬다. 그러면은 더 의지하고 위대해 보이고 영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살인자라는 식으로 들춰내서 배척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이제 미디안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는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무엇을 치는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스데반이 말한 거와는 달라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말과 혀가 둔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어때요? 말에 있어서 능통한 거예요. 그 말의 권위도 얼마나 왕자니까 강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2의 인생을 미디안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힘이 있고 어떤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요? 나약한, 낮아지는 겸손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과 혀가 둔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 우리 3장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명기 3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수룬의 통치자라고 나옵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시적 표현으로서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자로서 물론 제사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에게 맡기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때요? 이제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말에 막 강력함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의 미디안에서는 어때요? 말과 혀가 둔하다라고 연약하다고 고백을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을 하시는데 어때요? 말과 또 말씀에 능력 있게 또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물론 아론을 통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모세가 두 번째 인생에서 이제 세 번째 인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어떤 과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집트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주님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만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알아야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6절 그 후반절서부터 계속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야곱도 그렇지만 우리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험난해. 본인이 그렇게 파라오 앞에서도 고백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왕자로 살았다가 이제 살인자의 그 신분으로 40년 동안 두문붙이라고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분과 그 다음에 40년은 드러내놓고 주님의 사역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대단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의 그 아들로서 태어났다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또 낯선 땅 미디안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또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낳잖아요. 두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의 나이가 80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잘못 그 살인의 그 누명 실제 뭐 살인한 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도망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는데 그가 그 떼를 사막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으로 갔더니 자, 미디안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이 어디에 있어요? 미디안에 있죠.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모세가 양을 치는데 누구의 양이에요?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40년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잖아요.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으니 거기서 뭐 주는 거 처음에 먹고 살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독립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은 여전히 모세에게는 소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돼서 열심히 양을 오랫동안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소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번이나 품삯을 줘요, 안 줘요? 안 줬단 말입니다. 소유가 없었는데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지혜롭게 소유를 만들어서 나오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랫동안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40년을 일했습니다만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보세요. 40년 그렇게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서 도망와서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잖아요. 40년이 짧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지금 80대신 분 몇 분 계시는데 나머지는 어때? 아직 그렇게 살려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서 내 거 하나 소유도 없고 남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 자기 소유가 없으면 인생의 낙이 참 없다라고 신세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양떼 치는 일,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양치는 목자를요. 천박하게,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그 왕자가 목자의 일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왕년에 왕자였는데. 과거 생각하면 어때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사대부 집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갑자기 무슨 잘못 일이 벌어져 가지고 신분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백정의 일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대부 집안의 자녀인데 갑자기 신분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지못해서 잘못하면 매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 백정의 일, 이런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모세가 바로 그런 위치에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런 일이 쉬운 건 아니니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도망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환경에 거기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겠죠.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흔히 이제 3D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싫어하잖아요. 더럽고 막 힘들고 그런 일을 안 하고 싶단 말입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는데 그게 쉽겠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목자 생활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가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장면에 나오면 참 양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목자 볼 때, 야, 참 평화롭고 좋아 보인다. 여러분, 영화만 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이 양을 치는 일을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하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 집에서 강아지 이런 거 한두 마리, 여러 마리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수백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키울 수는 없고, 들로 광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생활은 정말 인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양을 데리고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야곱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31장 40절에도 고백을 하는데 목자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예요. 그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편하게 잠자리 누울 수 없는 그런 삶이 목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그러면은, 야, 참 평화롭고 좋게 보인다. 그런 거 꿈 깨세요. 흔히 우리 노래도 그러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같은 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산다? 그냥 집만 짓고 살 수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씨를 뿌리든 뭘 하든 간에 물을 길어오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림만 같은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로 고생하던 4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있었잖아요. 모세 역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들은 무식하면서도 고집이 센 짐승이라고 나와요.
그냥 졸졸졸 잘 따라올 줄 알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로 표현하고 있고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양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밖에 안 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귀는 있어서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왕국에서 이집트 안에서 궁중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목자로서 충분히 이렇게 인내의 삶을 거쳐가면서 그 가운데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한 사람, 왕국에 있는 왕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장인의 무엇을 치는 목자요? 양을 치는 목자. 여러분의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주는 직업인가요? 요새 우리 한국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인정받습니까? 의사? 아직도 의사인가요? 지금까지? 요새 유튜브로 바뀌었습니까? 수입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을 좋아하는가 보네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게 중요하지 않죠. 세상이 뭐 좋게 여기든 안 좋게 여기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재능과 학식이 있었던 사람에게 양을 치는 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키우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함과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과거의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계속해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들어다 사용하시는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식 조금 배웠다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달달달 외우고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많이 알고 있구나. 너 왕자구나. 왕이구나. 위대한 사람이었네. 영웅이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죠. 양을 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우리 사사기서 보면은 기드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기억 못합니까? 예?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농사 짓고 있었어요. 다 지어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도 그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는데 세금을 걷는 세관이었지 않습니까? 세리였죠. 이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이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내가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런 아르바이트 그 몇 푼 뭐 시간당 얼마 받고 대충 일해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남의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종종 기사에 올라오죠.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막말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직종을 어떻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목자를 20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것처럼 우습게 여겨요. 지금도 백정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빈부귀천, 뭐 직업의 귀천도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양떼를 데리고 사막 뒤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금방 말씀한 것처럼 호렙산으로 갔다.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장소를 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막, 광야. 사막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당시에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산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양을 열심히 치면서 이 양을 데리고 사막 그 뒤쪽으로 돌아서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막, 광야는 그러면 아무도 없고 뭐 양이 있지만 사람은 자기 혼자 하고 그러면 조용히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윗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양을 이렇게 풀을 먹이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서서 있을 수도 있고 노래 부르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율법을 묵상해 보고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 역시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어디에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도시에서가 아니라 들러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누가 거기서 지나다니면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겠습니까? 광야로 간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주님을 만난 뒤로 3년 동안 두문불출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도 만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 그럴까요? 집에 안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제자들을 만나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일까요? 사막. 우리 중동 지역에 나라 이름에 아라비아가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사우디 아라비아. 아라비아 나라 쪽이 이란 쪽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도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에 뭐가 있을까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 있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미디안인데 그쪽이 미디안이고요. 거기에 미디안인데 거기에 1절의 끝부분에 무슨 산이 있어요? 호렙산. 호렙산에 있어요. 호렙산. 시내산이 거기 있다고요. 아라비아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그 산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알고 있는 지도 거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나 봐요. 그럼 바울도 그렇게 가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교제를 이런 곳에서 주님과 1대1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전에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집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뭐 텐트는 아닌데요. 나무로 이렇게 그 인디안들이 사는 거 있잖아요. 천막 이렇게 세모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무로 짓는 조그마한 기도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따로 주님과 이렇게 조용히 만나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일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는 도중 그 길과 그 산에서 양들을 먹이는 그런 시간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가가지고 야 너희들 풀 먹어라, 그걸 끝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생각하고 있을 그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어디라고 나와요? 1장 17절. 사도들을 만나려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좀 흩어진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4장 25절 가서 보세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라비아에 있는 뭐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라비아에, 미디안 여기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였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집트에서 마술사들이 있어서 그런 장면을 봤는데 질적으로 달라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요, 안 타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는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신명기 33장 16절. 33장 16절. 주의 천사가 그 불꽃 가운데서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자, 16절, 33장 16절 시작. 귀한 것들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분의 선하신 뜻으로, 보세요.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분,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은 떨기나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떨기나무라고 또 표현을 할까요? 떨기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볼품없는 그런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가시나무거든요. 그냥 관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나무를, 이스라엘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만 그랬을 뿐이지 다윗 때하고 계속해서 연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배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민족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탄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겠죠. 근데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지금 모세는 나무가 불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런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 있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였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불타는 용광로라고 또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이제 그런 곳이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는 어떨까요? 늘어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없어질까요? 더 늘어날까요? 늘어났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러면 핍박이 없으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아요. 잘 안 받겠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그 자체의 나무로서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는 이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무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자야, 이런 주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궁금하니까 곁으로 다가서서 가고 있는 거죠.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니까요. 좋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단련한다라고 하는 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좋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판의 불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대부분 불 이야기하면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도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2번이나 부르시네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이삭을 부를 때도, 사울을 부를 때도, 사무엘을 부를 때도, 또 마르다를 부를 때도, 오늘 모세 역시 주님께서 이렇게 2번이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개야라고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회사에서 가서 보면은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신다. 자, 여기에서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가 답변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명, 사역 그 얘기를 금방 꺼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자십니까? 아니십니까? 사명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명자십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부르셨어요. 복음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끝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사야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거기까지 끝내고 그냥 그걸로 끝내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면 좀 쉬었다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뭐 좀 시간 나면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 사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가정에서나 직장의 사업장에서나 그냥 조용히 묵묵히 지내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제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명이 앞서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요? 무엇을 소유해야 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 40년에서 두 번째 40년에서 세 번째 40년으로 넘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알아? 뭔가 알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실 때 양을 치고 있어요. 뭔가 일을 하면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뭔가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꼭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만 할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거워요. 무거워.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이런 일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있으세요? 우리 고선영 자매님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꼭 사명자 그러면 이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사역자로 세웠으니까 그런 일도 하는 것이고 나도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뒤에서 기도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이 강단에서만 서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안 믿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해서 물론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전 말을 하겠죠. 근데 이게 그 일을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죠. 믿는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서 힘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을 할 때도 힘이 있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만 전하면 뭐 하세요. 그걸로 끝나겠죠.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라고 강조를 하겠죠. 오늘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좀 제가 안 될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믿어봐. 나중에 한번 믿어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오늘 구원받아야 돼 라고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냥 믿어보세요. 언젠가 교회 나와보세요. 그걸로 끝나겠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 2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 하나 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믿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가족들한테도. 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찌르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명에 앞서서 이런 마음을 확신도 가져야 되고 주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지지난주에 그 말씀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자와 양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런 자녀로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데, 나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상속받는 문제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상속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한다면,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어떠한 자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근데 이들은 지금 죽어 있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육신의 몸적으로는 죽었습니다만은 그들의 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잖아요. 이들은 살아 있어요. 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었노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었노라라고. 근데 보니까 6절 끝부분에 저기 중반 하시니 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친히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더 이상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봅니까, 안 봅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부를 때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생명에 대한 부분, 부활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믿지도 않고 부활도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잠깐 있었을 때 그 옆에 어떤 큰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동생분이 거기 다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의 통합청이거든요.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 설교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명령하신 거 강력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이 구절을요, 오늘 예수님은 한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절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6절. 이 구약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12장 26절 시작. 죽은 자들이 일어난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한 건 내가 실행을 할 거야, 이행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증언해 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 율법을 그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본에 사본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야,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려고 이 땅에 왔어. 나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증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거하고 산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으로는 뭐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야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죠. 부활의 삶을 살아가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산다라고 더 영원한 생명을 부활해서 산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지금의 인생 뭐 많이 살아야 뭐 7, 80년 이거 지나면 나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그게 얼마나 더 크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한다면 약속들 주님께서 다 이행하시는 거 지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부활해서 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보죠. 살아서 휴거한 분들도 보게 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한 이런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쨍하고 했던 날만 있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삶의 역경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런 임재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비록 주어지는 환경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알고 믿고 깨닫고 또 증언된 이렇게 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쁘죠. 아무튼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구애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경험케 해주세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목양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거든요. 배워요. 신학교 아니든 따로 누구에게 잘 배울 수도 있고 스스로 열심히 해서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목양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아는 지식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제 그걸 잘 써먹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받겠죠. 근데 강단에 이제 서는 순간부터 뭘 해야 돼요? 이제 강단에 서려면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 공부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도 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어느 정도 할까요? 그 재료는 있으니까 얼마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뭐 4, 5년 할 수도 있겠죠. 조금씩 나눠서 한다 그런다면. 근데 성도들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교리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식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증언해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지식 배우는 거는 어느 기간이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오래 못 가거든요. 지식은 많은데 그 많은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전하려면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뭘 얘기하려면 그런 분이 그렇게 했다가 이제 우리 킹제임 지정 안 해도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1년 조금 넘게 하고 못하게 돼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사표를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얘기해 줘갖고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라고 몇 마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전했대요. 아이, 목사님이 그걸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카톡에다가. 그러면서 몇 마디 더 한 게, 그분은 평소에 많은 지식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서 하셨는데 그걸로는 목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작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저분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 한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말은 알고 있고 믿었던 말씀들을 친히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삶에 있어서 많은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 실족하게 된 것이죠. 오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 역시도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부르심,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 실제 가서 전하면 알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나왔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이라면 왜 이런 식이야? 이런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런 말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 말 많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오래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사명에 앞서서 소유해야 될 것, 내 마음가짐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을 충분히 우리가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 목양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이 똑같아요. 목양자나 성도님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좀 환경이 다를 뿐이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별 다를 거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래잖아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 그 주님을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인생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